우리가 지난번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를 살피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6장 8절부터는 제사장들이 집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을 먼저 볼까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쭉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즉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짓는데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사람에게 먼저 가서 배상을 하라. 배상. 말로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가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와서 속건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7장 1절로 보겠습니다. 1절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장과 7장이 똑같은 속건제물을 제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백성들이 드리는 것과 제사장이 드리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가 차이 나겠습니까? 배상하는 것은 죄 지은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잡는 것은 백성이 잡고 그 피는 제사장이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에도 역할이 분담이 있는 거죠.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신문에서 보통 공직자들의 죄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직무유기를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직권 남용을 했다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직무유기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게으를 때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죠. 직권 남용이라는 것은 자기 권한이 아닌데 남이 해야 될 일을 자꾸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남이 해야 될 일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배상을 하고 그렇게 할 문제지 제사장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죄 지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각각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당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권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집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맡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에게 맡긴 역할을 안 하고 자꾸 남의 일에 자꾸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은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지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을 말씀하고 있지만 7장에서는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물을 잡는 것은 누가 잡느냐면 바로 죄 지은 사람이 잡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누가 뿌리는 거죠?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뿌리는 거지 자기가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나서 내가 피를 뿌리는 일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피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죽었다는 표시거든요. 그 표시는 잡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셀프 기름, 셀프 세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돈 넣고 본인이 기름 넣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죄의 용서는 셀프 용서가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셀프 용서이고 성경에서는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짐승을 잡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죽었다는 표시로서 피가 나온 것을, 그것은 제사장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도 뭐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사회에서도 그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흔히 뭘 합니까?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뭐 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1차적으로 자기들이 조사를 하면 되겠지만 자기 안에서 다 그냥 무마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 일어나는 일 같으면 바깥에서 그 잘못을 조사해보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조사해보고 다 괜찮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셀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짐승을 잡는 것은 죄인들이 잡지만 용서는 제사장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놓고 아이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그 용서를 경험해야지, 내 스스로 내 감정적으로 이만큼 눈물을 흘렸으면 되겠지, 그건 셀프 용서입니다. 셀프 용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이 깨달아지면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누가 제거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제거하는 게 아니고 짐승을 가져온 죄인들이 다 제거해서 그 기름을 그대로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기름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기름은 흔히 이제 힘의 원천이라 그렇잖아요. 힘의 원천. 그것은 자기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가 제거해서 제사장이 가져오면 그것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불러놓고 무슨 잘못했습니까? 다 일일이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제사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면 아,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구나, 이 부분에서 기름이 있었구나,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었구나,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가 그 감동에 순종해서 내놓는 것이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징계하는 것과 세상의 징계는 다릅니다. 세상은 경찰관을 보내고 압수수색하고 다 뒤져내지만 교회 안의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인정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회개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을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요.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물을 누가 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죄제 할 때도 있지만 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양식의 의미가 있고 속죄제에서는 그 죄인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빌 때 그 사람의 죄를 비는 게 아니고 그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이건 내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측면의 그런 게 있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그 제물을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예배를 집례한 자에게 고기를 줘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에게
그 값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을 시켰으면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돈을 기대하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되었습니다. 잔치하는 집에서 잔치 행사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못할 때 예수님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항아리가 그냥 요즘 밥그릇 같은 게 아니잖아요. 큰 드럼통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곳에서 지금처럼 어디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게 아니고 먼 곳에 가서 그 물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 항아리를 다 채우려면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 주러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먹고 얼큰하게 취했다 하더라도 물맛하고 술맛을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거 갖다 주었다가 뺨 맞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생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 주었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그런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언제 변화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가면서 이게 색깔이 변화됐는지 안에 마시는 순간 변화됐는지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점심때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여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해 와서 보니까 웬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는 만족, 보람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만 아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의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양식인 것입니다. 아무에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주는 양식입니다. 지난 주에는 좀 바빠가지고 주중에는 전도를 못 나가고 토요일 날 이제 나갔습니다. 영상으로도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나갈 때 늘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디로 갈까? 뭐 오라는 데가 있어야죠. 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그냥 발걸음 닿는 대로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꼭 그날에 하루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런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하셨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가보니까 꼭 돈만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남는 게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이 보니까 이게 다 돈 아닙니까? 다 돈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소리도 안 하고 자기들 이거 먹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압니다. 그거 먹고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주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하고는 쭉 다니는데, 한 집에 이제 배를 정리하고 있는 데 가서 보고, 또 바빠서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그 선물 조그마한 거 준비한 거 주고 왔더니만, 나중에 이제 다 준비한 거 다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그 배 작업하는데 왔다 가셨죠? 예, 그러니까 그 왔을 때 한두 개 배라도 드려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 드리고, 보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전화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배 갖다 놓고 갔으니까 맛이나 보십시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서는 이거 해서 남는 게 있습니까? 돌아다니면 헛수고 아닙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왔는 것은 하나님이 너가 하는 건 헛수고가 아니다. 헛수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걸 사인으로 제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오늘 나가도 헛된 발걸음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뒷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동참을 해야 그 일에 적합한 상을 주는데, 구경꾼이 되면 너희들이 못 받으니까 남들 다 해놓은데 숟가락이라 놔라. 숟가락. 동참만 하면은 다른 사람 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배가 부르도록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데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신앙생활에 참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뛰어다녀도 눈에 보이는 소득은 없습니다. 물질적인 소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소득보다 더 값진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일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만 먹도록 하는 그 양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식에는 두 종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양식은 수고하지 않는 자들도 같이 나눠야 되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소제물에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든 아론의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지니라. 그 제사를 집례한 사람이나 집례하지 않은 사람도 다 동일하게 나눌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한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서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가 달라고 못하잖아요. 일도 안 하고 달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은 어떤 사람이 일했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누리게 되는, 똑같이 나누게 되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소득 중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양식이 있고, 또 어떤 양식은 내게 준다고 다 내 것이 아니고 같이 나누라고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굳이 구분하려고 하면 영적인 양식은 일하는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나눠주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겨본 사람이 섬김의 기쁨을 아는 것이고, 헌신해본 사람만이 헌신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제물의 모든 결과물들은
아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지니라.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보면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두니까 창고를 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 양식 같으면 평생 동안 내가 이제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바보야.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은 너의 양식 속에는 이웃의 것도 있다.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의 목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입니까? 아침에 하는 그 프로, 인생극장의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복숭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딸이 이렇게 하는데 그 복숭아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농사 짓습니다. 이건 농사 짓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보람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은 30%, 신이 한 일은 70% 이렇게 하더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만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게 다 또 자기 것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30% 노력하고 하나님이 70% 거들어 주었으면 그게 다 내 것이 돼야 됩니까? 70%는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70%는 나누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원리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집례를 했지만 거기에 참여하신 가족들도 다 똑같이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로잡혔던 가족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암말렉을 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600명이 공격하러 가는데 그 중에 200명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좀 지키고 있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곧 피곤함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1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였으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이 이르러 문언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200명은 남아있으니까 이 주지 맙시다. 400명 갔으니까 400명은 나눕시다. 그럴 때 다윗이 그럽니다. 이게 우리 노력으로 승리했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전장에 나가 싸운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눌지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공동체마다 20대 80의 법칙이 있습니다. 20대 80의 법칙.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이든 어떤 조직이든지 20명이 수고해서 80명을 먹이 살리는 것입니다. 죽자 살자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20%예요. 그 20% 해가지고 80명을 먹이 살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앞장선 사람들 20% 사람들이 일해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400명이 가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200명도 함께 나누어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었을 때 다 내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나눌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 사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상 외의 수입을 얻었을 때 나누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나만 하면 되겠지. 그 생각은 하나님이 도와줬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니까 너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가지고 오고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함께 나눌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봅니다. 일하는 자들만 맛볼 수 있는 그 양식, 그거는 육신적 양식이 아니고 영적 양식입니다. 이것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나 육신적 양식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 그렇게 못합니다. 내 노력이 한 반, 나머지는 하나님의 노력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노력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나만 취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이 일에 수고한 사람 누구인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다윗이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내게 주어진 소유를 주위에 있는 사람과 수고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